안식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은 지난 한 주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바쁘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투표하고 또 개표 방송 보느라 밤을 새셨습니까? 아니면 또 그냥 특별한 거 없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으로 많은 학생들이 개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진 않으셨는지요? 아마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지난 한 주 나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주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혼자가 아니라 혹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계시다면 서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주 당신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고 또 답해 보시고 또 이렇게 바꾸어서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그 연장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 그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고받은 그 답변들 속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그런 답변들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5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여러분에게 원하셨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그 답이 무엇인지를 좀 이제 찾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격리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격리된 제자들은 격리에서 풀릴 것을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기억하시나요?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봤었습니다. 첫째, 참된 회개로 자신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자신들의 불신을 자복했다. 둘째, 불신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슬프시게 한 데 대하여 진실되게 뉘우쳤다. 셋째,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숨었던 제자들이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기도했다. 또 하나는 무엇이었죠? 매일의 삶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격리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제자들이 다시 격리된 시간을 이렇게 한가롭게 보내지 않았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렸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에게도 연장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달라진 격리를 경험해야 될 그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감염될 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런 격리가 아니라 코로나19를 통하여 보여주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참된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의 불신을 자복해야 되는 그런 달라진 격리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들도 말하는 것이 정말 좀 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욕심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들을 정말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도 그렇게 좀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격리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연장된 격리의 시간들을 우리는 절대로 한가롭게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의 시간을 한가롭게 보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가롭게 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라는 말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은 다시 격리된 제자들이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되고, 다시 격리된 제자들이 했었던 그 자복을 우리도 해야 되고, 다시 격리된 제자들이 했었던 그 회개를 우리도 꼭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여러분께서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늦은 뒤 성령이 우리에게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그 이상으로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그 이상으로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다.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어떻게 해요? 그 이상으로 주려고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이 한가롭게 지내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가롭게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을 다시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다시 격리되었던 그 기간이 며칠이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격리되게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다시 격리되게 하셨는데 그 기간이 며칠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기간은
열흘이었습니다. 10일 만에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따라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잤습니다. 그렇게 3년 반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잡히셨을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었고 부활하셨을 때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변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고작 10일 만에 바뀔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열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그 열흘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그 제자들과 같이 계시지도 않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열흘의 시간이 지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격리에서 풀어난 제자들의 모습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로 격리에서 풀려난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로입니다. 진짜로 격리에서 풀려난 제자들.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들이 다시 격리되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은 그 말씀을 붙들고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성령을 받은 이후, 그 열흘의 시간 이후 제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3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격리에서 풀어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바뀌었다는 증거가 하나의 단어 속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4절에 나오는 주목하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그날 처음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다시 격리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시간이 3시였고 6시였고 9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늘 하루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누구를 보는 거예요? 지금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전에는 그 사람을 여러 번 봤어도 단 한 번도 주목해서 본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 번 봤었어도 단 한 번도 주목해서 본 적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몇 푼의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봤을 때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목해서 보면 뭐가 좀 다르게 보일까요? 지금 우리는 3장 4절에서 주목하다라는 단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목해서 본다는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서 한번 나왔었던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옆에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목하다라는 그 헬라어 동사가 우리에게는 1장 10절 가운데 나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세히 쳐다보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우리가 3장 4절에서 살펴봤던 주목하다라는 말과 같은 동사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자세히 쳐다보았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를 자세히 쳐다봅니다. 그래서 주목하다라는 말은요, 예수를 바라보듯이 자세히 바라본다라는 것이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뜻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죠?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주목한다는 것의 두 번째 뜻이라는 것이죠. 이제 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을 좀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살펴본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무슨 뜻이죠? 그냥 전과는 다르게 좀 뚫어지게 쳐다보았다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자세히 쳐다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예수님, 지금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우선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사람은요, 원래부터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향도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먼 곳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이가 40살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일어서서 걸어보지 못했던 그 세월이 40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은 40년을 그렇게 살았듯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여전히 걷지 못한 채 그렇게 앉아서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요, 한 가지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은 나사렛 사람 예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병자들을 고쳤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소경이 예수를 만나서 눈을 떴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를 만나서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그를 다시 살려 부활시켰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렸다.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사람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은요,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자신의 소망이 다시 생겨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포기하고 살았었는데 어쩌면 나도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자기 힘으로는 그 예루살렘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말을 하죠. 예루살렘까지 데려다가 주면 돌아올 때는 고침을 받아서 스스로 걸어오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그 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며칠이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데려다 줍니다.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누구를 찾아가야 되죠? 예수를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는 내가 어디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냐고 그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질문을 받는 사람마다 그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 예수가 어디 계신지를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었죠.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자신에게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곳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오면서 내내 생각한 것은 내가 예수만 만나면 나도 걸어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여행길도 참고 웃으면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들을 수 있는 말은
여러 사람이 말해도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찾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사람에게는 사랑 선고 같은 것이었습니다. 크게 기대했던 것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향으로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돌아갈 기운이 없습니다. 돌아가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볼 면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친구들만 보내고는 그냥 앉아있게 되는 겁니다. 원래부터 앉아있었죠. 실망하여 기운이 쭉 빠집니다. 차라리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자 배가 고픕니다.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앉아서 투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서 투덜하는 안진뱅이가 되었던 것이죠.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푼의 돈이었습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를 만나는 일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전히 앉아만 있는 이 사람에게 두 사람이 다가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50일 전만 해도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다시 격리되었던 시간을 한가롭게 지내지 않았던 베드로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특별한 사실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격리되었던 시간을 한가롭게 보내지 않으므로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을 보겠습니다. 전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베드로였습니다. 전 같으면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 던져주고 지나갔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변화되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주목해서 바라본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하는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말하고 그것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나가던 두 사람이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안진뱅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봅니다. 저 사람이 좀 돈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런데 입을 열어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다고요. 안진뱅이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돈도 없으면서 뭐 하려고 내게 말을 걸지.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줄 것인데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자신의 남아있는 목숨을 걸고라도 와서 만나보고 싶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죽어버린 야속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자신이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던 나사렛 예수가 지금 자신들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7절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섭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일어설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잡아 일으키는 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힘있게 그 안진뱅이를 잘 일으켰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16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16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죠?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이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이름 증인이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러면요, 예수의 이름이요, 어떻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일어날 수 할 게 있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16절 보세요. 그 이름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분명 이 사람을 일어나게 만들었는데, 그럼 누구의 믿음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만들었냐라는 것이죠.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믿음이었습니까? 물론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라도 한번 찾아가서 꼭 만나고 싶은 믿음.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은 내가 정말 죽기 전에 가서 그 사람을 한번 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램이었습니다. 소망이었던 거죠. 왜요? 그 사람을 만났던 많은 사람의 병자들이 회복되고 나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어떤 욕심 혹은 바램 같은 것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램과 혹은 자기가 낳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그렇게 말했던 두 사람입니다. 누가 말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이제 성경 주석에 나오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계속 역사하시되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믿는 자를 통한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고침을 받게 했다는 것과 예수께서 낫게 하셨다는 말은 서로 숨기는 말이 아닌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셨나요? 예수께서 하늘에서 계속 역사하시되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믿는 자를 통한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행위를 강조한다. 믿는 자를 통한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행위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고침을 받게 했다는 것, 예수께서 낫게 하셨다는 말은 서로 상충되는 말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을 때 그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앉은 자에게 역사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그 예수를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두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50일 전의 제자들이었다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아니었다면,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제자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한 표 주고 지나갔을 것이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격리된 기간 동안의 시간을 하나도 보내지 않았을 때,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내가 안다라고 말할 정도의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승천하신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뀌고 그렇게 달라진, 이제는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말하는 그 두 사람과 뭐 하셨던 거예요?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그렇게 달라지고 변한 그 두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두 사람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를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정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말하자 그 두 사람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두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소원이었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격리된 시간을 한가롭게 보내지 않으면서 약속한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그저 마음속에만 계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능력들을 함께 하시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베푸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주목했을 때 두 사람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통하여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베푸실 수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변화된 믿음을 가졌던 두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두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시 격리되었던 시간을 한가롭게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그저 우리의 마음 속에만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만을 편하게 해주시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나타나고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도망쳤던 베드로였습니다. 문을 걸어 잠궜던 베드로였습니다. 무덤이 빈 것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게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베드로와도 함께하고 싶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격리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시간들을 한가롭게 지내지 않았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계속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 이상으로 성령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을 주시려고 그 이상으로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죠? 그것은 지금의 시간을
한가롭게 보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을 한가롭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자신의 불신을 자복하고 지금 우리가 어느 때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는 저도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그 이상으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한 15년 전쯤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집사람과 그 다음에 두 아이를 데리고 필리핀을 갔었습니다. 그냥 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한 15년 전에 저희 집사람이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요양이 필요했는데 마침 필리핀에 있는 한 청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조트에 와서 좀 요양을 하라고 초청했기 때문에 그 필리핀에 갔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집사람이 필리핀에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혼자만 먼저 귀국하게 됐습니다. 뭐 요양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필리핀에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같이 있어도 괜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집사람과 두 아이를 필리핀에서 생활하게 하고 이제 저 혼자 귀국길에 올랐던 것이죠. 그때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이 저녁 한 8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제가 성남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라 이제 공항에서 성남으로 오기 위해서 이제 뭔가를 타고 와야 했었습니다. 뭘 타고 갈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항버스는 또 한참 기다려야 되고 또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인천공항으로 이제 그 공항철도가 막 새로 연결될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 지하철을 한번 타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이동했습니다. 처음 타보는 공항철도였습니다. 좀 낯설더라고요. 제가 지하철 처음 타보는 거 아니었는데 그냥 지하철 타는 것 타고 그때 공항철도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를 끊어야지라고 이렇게 그 기계를 살펴보고 있을 때 어떤 낯선 사람이 제게 와서 excuse me 하면서 말을 거는 겁니다. 저한테 excuse me 하는 걸 보니까 한국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영어로 물어보기 때문에 당황해서 이제 얼굴을 돌려서 봤더니 일본 여자였습니다. 이제 인천공항에 그 일본 여자도 도착을 했고 이제 김포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 여자분이 여행을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노선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인천공항까지 연결되는 지하철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하철 그 노선에는 인천공항이 표시되어 있지조차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이제 말을 걸었던 겁니다. 마침 저도 지하철을 타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알려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여성과 동행하게 됐습니다. 지하철을 끊고 김포공항까지 가는 지하철을 탑니다. 누군가 봤더니 일본에 사는 여성이었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왔었던 마리라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라는 여학생이요, 처음 보는 남자가 그것도 외국인이었던 자신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것도 이상했나 봅니다. 왜냐면 이제 김포공항까지 가는 티켓도 제가 끊어줬거든요.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영어로 길게 말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주장을 끊고 이거 갖고 가자고 이제 그렇게 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의 목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가방에서 전자사전을 꺼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자사전에다가 제 목사라는 영어 단어 패스톨이라고
써줬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에서 이제 일본어로 목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 그렇게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찾아보더니, 그리고 이제 목사라는 말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친절하시군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일본 여학생이었지만 자신에게 친절한 이유를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친절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더 친절하기로 했습니다. 김포공항이 목적지가 아니라 김포공항에 내려서 대림역까지 가는 것이 그 학생의 목적지였습니다. 근데 김포공항에서 대림역까지 가는 게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또 두 번을 또 환승해서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친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표를 끊어야 되는데 표도 제가 끊어줬고요. 그리고 두 번을 환승해서 대림역까지 내려줬습니다. 여기가 대림역이니까 여기서 내렸으면 친구를 찾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림역에서 성남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 여학생은 아마 저의 이름과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저도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고요. 그런데요, 그 여학생은요, 자신이 한국에 처음 와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를 때 길을 알려주고 동행해주고 그리고 표까지 끊어줬던 사람이 얼굴은 기억나지 않고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목사라는 사실은 잊어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이 일본에 가서 길을 가다가 십자가를 보게 되면 아마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될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그 기억을 통해서 그 여학생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제가 그 사람과 잠깐 만나 동행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라고 기도하고 난 이후의 경험이라 저에게는 아직도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성격한 교회에서 이 사전전 상담을 설교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짜로 병리에서 풀려난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진짜로라는 말이 앞에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냥 몸만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변화가 그 제자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이 숨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치고 부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시 격리를 명령하셨고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된 다음 그 시간들을 한가롭게 보내지 않았을 때 제자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보던 그 앉은 내미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목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도 반복하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한 10년,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앞으로 내가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나는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참 신실하고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면 되지 라고 혹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여러분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면, 특별히 영적으로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나도 좀 받고 싶다면,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살펴본 두 제자들을 통하여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었던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예수를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었던 그 두 제자를 통하여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됐던 그런 일들이 정말 내게도 있기를 좀 원한다면, 그래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능력이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정말 달라진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절대로 한가롭게 지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처럼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또 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처럼 달라지고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이미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격리에서 자유롭게 되겠죠. 그러나 그때 그저 몸만이 자유로워지는, 그렇게 격리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주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진짜로 격리에서 풀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당신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다. 아직 우리에게 사회적인 그 보강도 거리두기가 끝나지 않았고,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그 이상으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그 약속하신 성령을 저에게 꼭 주세요. 저도 그 성령을 받고 저도 좀 달라지고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절대로 한가롭게 보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제자들을 보십니다. 숨어있는 제자들, 도망가는 제자들, 여전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이 더 이상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이 정말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떠나지 말고 지금의 시간들을 한가롭게 지내지 말고 너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구하려. 그러면 너희는 정말 달라질 수 있어 말씀하신 겁니다. 왠지 이번에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을 슬프시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거나 때로는 눈물로 통회합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가 있다. 하나님,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에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과 금은 내가 비록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나사렛 예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저희들 살펴봤습니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했던 그 두 사람을 통하여 이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그 안진뱅이에게 전달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과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에게 있기를 원하는 너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한가롭게 보내지 않고 성령을 구원으로 이제는 나사렛 예수가 나와 함께함을, 그리고 나를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예수의 능력이 전달되어짐을 이제는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에서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제는 그렇게 달라진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로 격리에서 풀려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겨울에 말랐던 나무들이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가지들이 푸른 녹색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지우고 계시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 가지 마시고 집 주변에서 나오셔서 하늘을 보시고 푸른 실벽을 감상하시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하고 복된 하시길 되세요.